여러분 마시멜로우 실험 아시나요? 어린이 교육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많이 보셨을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한 아이를 방 안에 두고 테이블 위에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달콤한,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마시멜로 한 조각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런데 실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도 되지만, 지금 먹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이 방을 나갔다가 15분 후에 돌아왔을 때 너가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2개 줄게. 어떻게 할래? 자, 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실험 카메라에 설치해 놓는 거예요. 15분 동안의 시간 동안 이 방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말하고 문 닫자마자 그냥 1초도 되지 않아서 그냥 집어먹어요. 어떤 아이는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떡하지? 결국 7분, 8분이 지나서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온갖 인생의 고뇌와 번민 끝에 그걸 견뎌내고 선생님이 들어온 순간 환호를 지르죠. 2개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실험을 가지고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견뎌내는 아이들, 즉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견뎌낸 아이들은 나중에 더 훌륭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더 많은 연봉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얻는다 라고 하면서 이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했던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한번 10년 전 뭐 이런 영상에는요, 뭐 심리학자들, 뭐 아동발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EBS에서도 이런 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여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냅니다. 뭐냐? 이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아이들이 이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게 만든 데에는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키우실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 이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실험자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실험에 참여한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10분만 기다려 밥 줄게 라고 했을 때 이 엄마가 진짜로 10분 후에 밥을 준다. 좀만 기다려, 그건 내가 다음번에 사줄게 했을 때 다음번에 사준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무엇을 학습해요? 엄마가 말하면 그대로 한다 안 한다? 한다를 학습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10분 기다려, 20분 기다려, 1시간 기다려, 내일까지 기다려 이거를 믿어요. 왜요?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루 동안 기다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엄마가 그럴 수 있는 엄마인 거예요. 엄마에 대한 신뢰이죠. 반대로 엄마가 좀만 기다려 해줄게. 근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줘. 다음번에 줄게. 근데 이런 뻥쟁이가 어디 있어?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주죠. 아무 말도 안 들어주죠.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 그러면 이 아이는 뭘 학습해요? 엄마가 기다리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때가 지나도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일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결과가 지금 새롭게 마시멜로 실험을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아이가 얼마나 오래 버티고 아이가 얼마나 오래 견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약속한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인생의 기다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내가 먹고 싶은 마시멜로들,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들, 내가 이루고 싶은 성취들, 결과들, 여러분들도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달성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내고, 이것은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1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21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21장만 읽어서는 해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즉 25년 전의 이야기로부터 거슬러 가서 펼쳐지는 긴 서사거든요. 그럼 창세기 12장에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12장에서. 그런데 1년이 지나요. 큰 민족이 되게 하려면 일단 작은 민족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작은 민족이 되려면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녀가 안 생기잖아요.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창세기 12장에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미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때도 늦은 나이예요? 이른 나이예요? 이미 늦은 나이예요. 65세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그때도 막 뉴스에 나올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주셨어도 늦은 나이인데, 아니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하나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 이런 의심들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면 뭐가 된다?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 약속에 대한 나의 해석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 뜻이 맞나? 아니면 어쩌면 내가 조금 오해했나?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했나? 상황과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들이 자꾸 들어가면서 처음에 주셨던 약속을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던 약속과 완전히 다른 약속들이,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죠. 이 약속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약속 잘못된 거 아니야? 까지 생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들,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바라던 모습들, 바라던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라와 같은 마음으로 내 믿음이 흔들렸던 장면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요, 이 사라가 흔들리는 모습을 삭제하거나 지워두지 않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해둬요. 왜 이 쓸데없는 인간의 믿음 없는 모습을 기록해 두었을까?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 주요한 첫 번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이야기예요. 12장에서 18장까지 왔습니다. 18장에 보면 사라가 웃었던 사라의 웃음 1편이 등장을 해요. 사라의 웃음 1편.
1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2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8장에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셨거든요. 야, 나 아직 기억하고 있어. 너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로부터 지금이 24년이 흘렀습니다. 65세였던 사라가 89세가 되었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바로 계산이 안 되시면 우리 서로 힘들어져요. 2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24년이 흘렀는데도 안 된 일을 바로 내년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편 감사하기도 한 말이겠지만 사라에게는 이미 학습된 게 있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지 않았던 그 마시멜로 실험이 사라에게는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줄 것이란 말이 사라에게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이렇게 웃어.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웃음으로 감춘다. 내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말해도 안 될 것 같을 때는 웃음으로 그 상황을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말해 뭐해, 말 뭐. 이 상황을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할만하 아니에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사라의 심정이 이랬을 것 같아요. 할 말은 많죠. 아, 주님, 그때 주셨으면 그나마 제가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24년이 흘렀어요. 저는요, 이제 갈 만큼 갔고요. 늙을 만큼 늙었고요. 저는 저지만 제 남편이 몇 살인 줄 아세요? 99세예요, 주님.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주님, 괜찮아.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따지고 대들고 싶었을까요? 사라 입장에서는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 해요? 안 해요. 그냥 헛웃음이 터져 나온 거죠. 헛웃음.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사라의 어떠한 믿음 없음, 부족함, 연약함만 드러내는 것이냐? 사라의 잘못이냐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피실험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험을 주관한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니까요. 사라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사라는 어쩌면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미 학습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분의 사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문제였던 것인지도 몰라요. 사라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사라 입장에서는 헛하고 웃는 것이 합리적인 반응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사라가 이렇게 웃어버리니까, 야, 너 지금 웃냐? 웃어? 야, 내가 말하는데 너 지금 웃는 거야? 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내가 말하는데 웃냐고. 이렇게 질책하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화를 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어지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 사라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가져야지. 아니야, 사라야, 너 아직 건강해. 너도 할 수 있어. 사라야, 힘내보자. 하나님이 사라의 가능성을 응원하고 언급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사라의 가능성이나 사라의 능력이나 사라의 힘이나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사라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사라 자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참아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고, 내가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사라 자신만 보고 있었어요, 사라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셔요? 아니야, 사라야, 나를 봐. 이 약속을 한 사람은 너가 이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너가 이 약속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한 사람은 바로 나야. 그러니 이 약속 이루는 것도 너가 아니라 나야. 나를 봐. 내가 누구야? 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죠.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나이,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능력, 자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본질은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능성을 따져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따져보십시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력, 우리의 학력, 그거 가지고 이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꾸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가능성을 열어가시고 꿈을 꾸고 나아가시라는 말입니다. 사라와 같은 상황을 우리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뭐가 안 되고 뭘 못하고요, 뭐 때문에 힘들고요. 이유 조건 핑계 대려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목사 하겠어요? 못해요. 제가 못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너 목사 못한다고 하면 전 또 기분 나빠할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또 웃으시네. 기분 안 좋아요, 저 그러면. 이게 인간이라고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제 안에. 겸손으로 포장하여서, 위장하여서. 그럼 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 대들 일도 많고 따질 일도 많고. 우리 하루에도 12번씩 확신과 의심 사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하나님 할게요 했다가 안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게 사라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창세기 18장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제가 이 이야기는 긴 서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인간의 흔들림, 인간의 부족함으로만 끝나버리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라의 첫 번째 웃음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라의 웃음 2탄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21장 이야기. 2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게 21장의 시작이에요. 21장은 제가 전반부만 잘랐는데 그 바로 뒤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뭐가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 안 되었다? 되었다.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다? 아니다.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인간은 약속을 잊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고예요?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약속대로라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고요. 이삭을 주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이삭이냐고요? 아니, 약속의 성취는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돌보다라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돌보다도 있지만 찾아가다, 안다, 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사라를 찾아가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바라봐 주셨다는 거죠. 그 25년의 기다림 동안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는 돌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기간이 그냥 단지 기다림의 시간이고 허비된 시간이고 낭비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사라를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를 떠난 적이 없으셔요.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헛하고 웃어버릴 때에도 그 웃음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어요. 믿음이 흔들려서 왔다리 갔다리 갈팡질팡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걸어오셨든,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살아내셨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그 곡선을 그리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계시며 여러분을 파카드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기다림을 함께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파카드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이삭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약속의 본질은 이삭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약속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삭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마시멜로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는 것보다, 마시멜로를 주시는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라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이삭은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표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약속은 아니었다는 것을 사라는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6절 어떻게 돼요? 6절 말씀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8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웃었죠. 속으로 비웃었어요. 근데 21장에 가니까 그 웃음의 의미가, 형태가 달라지죠. 스스로 웃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다고요.
이 웃음의 근원은 그 약속을 완전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웃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마시멜로를 주시는 그분이 주셨구나.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알게 되니 그분으로 인하여 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장기 실종자 가족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5년, 10년, 20년 가족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중에 한 가족이 인터뷰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대는 안 합니다. 다만 기다립니다.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너무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겪어보니 우리 가족이 돌아올 것이라고는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해요? 아니요. 다만 기다립니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끊지 않고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 신앙인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내가 바랐던 이삭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삭을 받아내는 기술이 아니에요. 마시멜로를 얻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실종된 가족이 무조건 돌아오는 법칙,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공식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했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웃음 짓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냐?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사라에게 주셨던 이삭도 완전한 약속은 아니에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왕권을 줄 거라고. 그것도 완전한 약속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완전한 약속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들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셨지만 사실은 그 약속들이 완전한 약속, 그것을 그치는 약속은 아니었어요. 성경은 더욱더 궁극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여기서 약은 뭐예요? 약이에요? 아니잖아요. 약속의 약이에요. 그럼 구약은 무슨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약속의 성취예요. 무슨 말이냐? 이삭은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작은 예표일 뿐이죠. 그런 작은 경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마시멜로 경험들을 통해서 언젠가 진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학습해가는 그 하나의 그냥 단초일 뿐이죠. 진짜 약속은 어디다? 무엇이다? 메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은 사실 그것으로 인해 웃었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누가 웃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온 세계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전한 약속의 능력인 것이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삭은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는, 함께 하셨다는 증표였다면, 메시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확인인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을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쩌면 이삭은 그 작은 것일 뿐이지만, 작은 약속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라가 웃었던 것보다 더 큰 확신으로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다림, 오랜 기다림을 헤치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나아져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다림의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웃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니다. 물론 웃을 일 없는 세상인 것도 알고, 마시멜로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참 고통과 번민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도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웃음을 통째로 뺏어가는 것 같은 일상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기쁨이 사그라드는 절망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여러분, 내가 이 상황을 얼마나 버텨내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그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모든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완전한 기쁨과 웃음을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웃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주님으로 인해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